샬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1872년 양반의 자제로 태어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자였기에 차별 대우를 받게 되었고요, 계모의 부주의로 한쪽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후 그는 늘 자신의 기쁨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항상 기쁨으로 불렀던 찬양이 바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는 당시 헐벗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거지를 돌보면서 거지 대장으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실제 이름은 이모한입니다. 그가 죽자 전주 읍내에 거지들 약 200여 명이 몰려와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석을 세워주었는데 그 비석에 한평생 온유하고 자비로운 성품, 굶주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벗어주고 밥을 먹여주었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이 거두리 이야기는 전주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전주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배경으로 전주 시민에게 의미 있는 건축물과 사건, 인물,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 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지대장 이 거두리, 오늘 그가 체험했던 기쁨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게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모세를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이 지났을 때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40년이 지남에 모세를 만나주셨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올해 우리 늘사랑교회 설립 몇 주년입니까? 40주년이에요. 주여, 우리 늘사랑교회 설립 40주년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늘사랑교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동의되시는 분은 함께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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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거두리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저들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인물이 딱 나타나고 또 그 인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인물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며 그 인물을 묵상한 다음에는 주여, 나도 이러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인물은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 이런 치사한 인물이 나와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어서 그렇게 지나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인물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자, 2022
2022년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혹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며 오랫동안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저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짓 대장 이거두리 선생님의 삶처럼 100년 후에도 기억되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2000년의 역사가 흐른 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으로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인물, 이 앞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아리스도와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였던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였습니다. 마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함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는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마가는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한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서 포기했던 인물인데 또 데리고 가면 또 포기하면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 선교 사역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가는 안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요, 조카였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데리고 가기 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의견 충돌이 있었고요, 각자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때요? 보통 사람은요, 끝까지 마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그의 말년에 마가를 기억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를 또한 영접하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부족함을 포용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짝과 나눔에 있어서요, 그 포용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다라는 것, 이거 허락하지 아니하는 짝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은 짝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부족함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 생명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짝과 늘 사랑교회에 함께한 성도들을 포용하고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늘 사랑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다른 성도들이 나의 부족함을 포용하고 연약함을 감싸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뭐예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를 거론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많았습니다. 또한 이 유스도라는 것은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스도라는 예수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했다 라고 한 것은요,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동역자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말은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로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 유대 동족인이었던 이 세 사람의 수고가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50년, 60년, 70년, 80년의 인생에 누가 제일 생각에 남으십니까? 아마 어려움 속에 함께 기도하며 이겨냈던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유격훈련 혹은 행군을 함께 하였던 전우일 수도 있고요, 부도 위기에 있는 회사를 함께 일으켰던 동료일 수도 있고요, 정의를 위하여 마음과 행동으로 동참했던 학우들일 수도 있고요, 함께 장기 금식을 하며 기도했던 동역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뭐예요? 365일 교회 밤마다 기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공동체도 있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였던 그러한 분들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떠한 역경 가운데 또한 어떠한 공동의 마음을 품고 목적을 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함께하였던 그러한 분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리스도하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제게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인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초신자들 같으면 어때요? 주일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주일이 뭔지 월요일이 뭔지 토요일이 뭔지 감각이 없어요. 하지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초신자들과는 달리 결혼식이 있어도 집안 행사가 있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코로나의 장벽을 뚫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그 기억의 인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이라는 그러한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9가지는요 95점 이상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기쁨으로 95점 정도는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명절 앞두고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단 한 가지, 명절을 앞두고 이러한 메시지의 설교를 하지 않는 날이 속히 제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명절을 앞두고 주일을 지키는 문제, 특히 다음 주일이 지나고 화요일이면 뭐예요? 설날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벌써 마음을 목사님 뭐 말할지 뻔히 귀를 딱 막고 암만 그렇게 얘기해봐. 나는 주일날 뭐 할지 다 결정해놨고 명절 앞두고서 어떻게 할지 준비해놨어. 하지만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예레미야는요,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외쳤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얘기요, 왕이 싫어하고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백성들이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주어진 말을 선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20대의 젊은 나이에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설날을 앞두었으니 자녀 맞을 준비하고 음식 장만하시면서 옆에 그냥 핸드폰 정도 영상 켜놓으시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라고 이 목사가 말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듣기 싫어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자리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늘사랑교회 성도, 이렇게 들을 게 있는 성도님들이 들으신 것을 믿고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사가 도대체 어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로 하여금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요, 그러세요. 이런 목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명절을 앞두고서 또다시 추석을 앞두고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95점 이상이지만 이런 부분 앞두고 추수가 1월 또한 사도 바울이 기억한 인물로 에바브라가 등장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자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라의 기도의 목적은 그럼 무엇입니까? 자기 문제 중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과 확신은요 기도가 계속 되어야 할 목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에 에바브라는요 문제 중심의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2022년 마감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뭐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기억된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했던 에바브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유스도라는 예수, 연약한 자였지만 사도 바울이 수용하고 포용하였던 마가가 오랫동안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또한 14절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등장합니다. 의사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3차례나 전도 여행을 동행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봉사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기도하는 자, 또 의수로 봉사하는 자, 또 이렇게 헌신하는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마가 등장합니다. 물론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문안하는 자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데마에 대해 성경은 어떤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데마는 어때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후에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낼 때 이 데마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았고 떠나갈 인물인 줄도 알매도 불구하고 문안을 함께 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후 그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키포는 에바브라의 후임으로 골로새 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던 바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사람들의 성장은요 목사 혼자 몸부림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혹은 시간이 없어 헌신하지는 못하지만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목사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노라 하면 돼요?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 갖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동역할 때 우리 늘 사랑교회 앞에서 외쳤던 것처럼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동역자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이 그런 동역자이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많이 생각했지만 작년에 정말 여러분들이 동역자다운 동역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지능력 성경읽기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고서 했다고 톡 보내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시작했고 또 여러분들이 뭐든 순종해서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인지능력 성경읽기가 은혜 중에 요한계시록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은 목사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 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저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저는 열심히 참여하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그 많은 95점 이상 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 둘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믿음의 성은 무엇입니까? 다요 영성 훈련입니다. 하나 되어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늘 사랑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오셔서 다 이렇게 하셨죠?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남보다 더 잘한다는 자기 교만이 아닙니다. 늘 사랑교회 공동체를 위해 다요 영성 훈련을 위해 하나 되어 동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고 요나단에게 다윗이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는 짝이 있습니다. 다요 영성 훈련을 위해 다윗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요나단의 협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생명같이 사랑하는 한 소망을 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중에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무난한 명단에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난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거나 연약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2022년 마칠 때에 혹은 우리의 생이 맞춰졌을 때에 이 거두리 선생님처럼 한평생 온유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와 늘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물심 양면으로 헌신하며 직분을 감당한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고로새서 4장 18절 말씀처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